네, 오늘은 시편 52편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의 행방을 밀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참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악인의 길, 또 의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 대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그 포악한 자, 바로 도액의 모습부터 한번 보죠. 1절 보면 그는 스스로 악한 계획을 막 자랑한다고 하고요. 2절에서는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속임수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묘사돼요. 3절, 4절을 보면 더 그렇죠. 선보다는 악을, 진실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고 아예 남을 해치는 말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참 뭐랄까 섬뜩한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점이에요. 그 혀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악을 퍼뜨리고 속임수를 행하는 어떤 무기처럼 쓰인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7절의 그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 그리고 자기 악함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 재물의 풍부함이라는 게요. 그게 단순히 뭐 물질적인 돈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도액 같은 경우는 밀고를 통해서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 뭔가 정치적인 입지 그런 걸 다지려는 계산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종류의 힘에 대한 믿음이 그의 교만함의 바탕이 되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자본, 권력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은 바로 그가 의지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재물이나 악한 술수 같은 것들이 결국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의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 파멸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결과가 5절에 정말 무섭게 선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멸하시고 그의 장막에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실 거라고.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완전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인들은 그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6절에요. 그걸 보면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동시에 그 포악했던 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웃게 될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 재물과 악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했으니까요. 7절 내용이죠. 이게 바로 시편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 악인의 번영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들이 믿었던 힘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뿌리 뽑힐 운명과는 정말 정반대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8절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잖아요. 온갖 위협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의 안정과 생명력의 근원이 어떤 외부 상황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있다는 거죠. 특히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요. 8절.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 또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혼돈과 배신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건 바로 이 헤세드였던 겁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푸를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9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 그 일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면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성도들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 앞에서 사모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악인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52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액처럼 일시적이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킬 세상의 힘이나 재물 혹은 악한 꾀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삶을 진짜로 견고하게 하고 또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그 헤세드는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